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민성교사님 오셨다고 우리 학생들 다 와가지고 또 응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뭘 하는 거죠? 사랑합니다. 우리는 가서 우리 박수 치시죠. 할렐루야. 마간당 합번보. 예, 굿 애프터눈입니다. 따갈록으로. 예, 그래서 조금씩 이제 배워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예, 마간당이 항상 앞에 붙습니다. 굿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뷰티풀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간당 우마가 하면, 굿모닝이고, 마간당 합범 이러면, 굿 애프터눈, 그리고 마간당 가비 이러면 굿 이브닝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인사가 달라요.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가 보면 우리 한국말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간편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의미가 깊은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마간당 우마가뽀, 마간당 합범뽀, 땅할리뽀, 뭐 가비뽀 이럽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외국에 살면 다 애국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필리핀은 이제 우리 형제의 나라이고 그리고 한 번쯤은 또 인사 정도는 배워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리띠망 사사빈고 저를 따라해 주세요. 마간당 합범뽀, 마간당 합범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국에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반말은 안 가르치잖아요. 대체적으로 존댓말 가르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안녕 이렇게 잘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리핀에도 이 뽀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는 이런 존칭의 언어예요. 그래서 마간당 합번 이러면 이제 굿모닝 이렇게 되지만 안녕 이렇게 되지만 마간당 합번 뽀를 붙이면 안녕하세요 이런 존칭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쳐 줄 때 뽀자를 붙이면 좀 더 필리핀에 오셨을 때 사랑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지난 3월에 제가 여기 다녀가서 이번 7월 달에 나올 때는 제가 안 오려고 했었어요. 선교사가 너무 자주 와도 은혜가 안 돼서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너무 자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나오면 꼭 넘치는 교회는 들러줘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해주셔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순종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 반가워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다녀갈 때 그때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잠깐이지만 동영상으로 보여드렸고요. 3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했는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에 돌아가서 4월 21일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6월 9일까지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저녁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 50일 동안 우리 넘치는 교회 선교팀이 올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50일 동안 많은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같이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서 새로워지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께서 저희 필리핀 갈보리 교회를 향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50일 동안 그 거룩에 대해서 아이들과 같이 또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7월 달에 있을 이 넘치는 교회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모든 기대감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일 기도가 끝날 무렵쯤에 6월 1일 날 그 농구팀에서 농구를 할 모든 선수들을 교회에 초대해서 그때 한 160여 명이 왔는데요. 그때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역이 항상 모든 행사가 항상 영혼 구원하고 연결이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뽑아.
네, 아멘. 이건 쉽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뽀 이러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지만 아멘 뽀 바가 들어가면 아멘입니까? 이 소리입니다. 아멘 뽀 바. 제가 가끔 한국말이 서툴게 나올 때 한마디씩 따가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속이 좀 시원해질 것 같아서요. 예, 필리핀에서는 제가 한국말을 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훈련시키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만날 때만 한국말을 쓰고 있어서, 가끔 이렇게, 한국말이 지금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이 좀 많이 서툽니다. 그러나 좀 답답할 때 따갈록 한마디씩 쓰겠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그 160여 명의 그 농구 선수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같이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으로 교제를 같이 나눴습니다. 저희가 믿는 것은 모두가 다 복음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가 어떤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남는다면,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6월 1일 날 그렇게 전도 축제를, 교제를 같이 농구 선수들과 한 후에 매주 토요일마다 이 농구 선수들과 함께 농구 리그전을 했습니다. 저는 농구를 잘 몰라서 그냥 옆에서 보기만 했는데, 그럴 때 우리 이제 농구 리그전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따뜻하게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사탕도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최강 3팀, 주니어 3팀과 시니어 3팀을 뽑아서 이번 지지난주에 있었던 농구 토너먼트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갈보리 교회는 우승을 하지도 못했고, 예,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농구 토너먼트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넘치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 크게 발견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농구팀 아이들이 농구는 잘 못하지만 이 남은 35명에서 지금 12명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아주 지금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가 꿈꿨던, 지난 3월 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구 12팀을 만드는 거, 12팀이 되게 되면 몇 명이냐면 12씩만 있어도 144명이 됩니다. 근데 이 12팀이, 이 12아이가 그 자신들이 만들 농구팀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비전과 그리고 성도들의 비전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비전이 다르면 같이 함께 갈 수가 없지요. 목사님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갖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없지요. 아무리 농구를 잘해도 그 아이들이 나와 비전을 같이 할 수 없다면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아이들이 농구 실력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헌신이 되었고, 그리고 또 제가 가진 비전과 함께 갈 것을 약속하고 또 그렇게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에 혹시 그 12팀을 여러분이 보게 되지 않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영상 보신 대로 넘치는 교회에서 너무 많은 헌신을 해주셨어요. 헌신뿐만이 아니라 그 선교지에 와서 자기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그 당시에 볼 수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시간을 희생한 것이요, 재능을 희생한 것이요,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희생한 것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드려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또 기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가 선교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3월, 4월, 5월, 6월 동안 저희가 한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넘치는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박대길 목사님과 이렇게 늘 통화할 때 생각한 건 무엇이냐면, 넘치는 교회에서는 너무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나눈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사업이 번창하고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같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서로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엇보다도 그 농구팀 작은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길렀던 제자들이 떠나가는 약간의 아픔의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는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을 선택하셔서 세우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어떤 지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꼭 나눠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선교 보고는 다음 주에도 또 하는 거로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더 들으시고 내년엔 풍성한 소식으로 또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서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영혼구원, 전도라는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는 10번을 들어도 그리고 100번을 들어도 순종을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듣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배워도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다시 배워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겠다는, 선교하겠다는 그런 어떤 구령의 열정을 안고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든지 전도 축제를 하든지 무슨 행사를 하든지 그것은 나랑 관계없는 일이야 하면서 주일엔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갑니다.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들어도 그 사람에게는 무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내가 들은 것이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은 소용없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무엇일까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실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온 시간을, 온 생명을 다 투자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에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려고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하신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푸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이 있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이 질문들은 아주 사치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전부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 삶의 전체를 놓고 초점을 맞추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한다면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연구하기 위해서 책을 여러 권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순종을 안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구원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어떤 선택 과제가 아니고 이거는 필수 과목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디 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을 해도 자랑할 것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이 일을 부득불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부득불할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득불이란 무슨 뜻입니까? 싫은데 억지로라도 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싫은데 억지로 한다.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화를 내리실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즐겁고 기뻤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기 싫을 때가 있었고 쉬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무서웠고 그리고 또 핍박을 받기 싫어서 도망가고 싶었던 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육신의 고단함 때문에 쉬고 싶은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억지로 전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득불 이 일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교회가 지지난주에 와서 섬겨 주었을 때요. 그때 아까 보고받으셨지만 배탈도 나고 뭐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심각하게 아팠었습니다. 월요일날 주일날 넘치는 교회 선교팀을 공항에서 맞이하기 전부터 좀 몸살 기운이 있었습니다. 뭐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살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딸렸나 봐요.
체력이 딸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몸살이 났는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어린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도 초대를 했고 또 신방을 가서 아픈 자들 또 상심한 자들 아니면 격려가 필요한 그런 가정들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많이 좀 힘들었던 상황이었지만 계속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영혼을 초대해놓고 이렇게 아프고 또 선교팀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하루 종일 지냈습니다. 근데 1교회에서 저녁 때 집회를 할 때 150명을 초대를 했고 100명을 초대했나요? 100명을 초대를 했고 거의 한 150명가량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었는데요. 설교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샘이 벌떡벌떡 쏟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농구대회 때 아주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루 종일 정말 샘을 가지고 섬겼죠. 근데 저녁 때 잘못 먹은 음식으로 인해서 물설사가 나기 밤새 물설사를 했습니다. 고열에 시달렸고 그리고 몸이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다시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자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셔야 수요일 날 있을 2교회 전도 대회도 있었고 전도 집회도 있었고 그리고 신방도 또 남아 있었고 여러 일들이 어린이를 섬겨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살려주시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다음날 조금 하나님께서 좀 완화시켜 주셨어요. 여러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약도 먹고 좀 괜찮아졌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집에서 그냥 쉽니다. 여러 이유를 대고 우리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여러분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부득불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하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해야 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교회에서는 전도 집회할 때 700명을 초대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온 것을 포함하면 1000명 이상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만지심이 있었다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를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죽음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왜 영혼 구원을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제자들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3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46절 48절을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헬로 반응을 좀 해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셨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반응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건데 하고 반문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나 죄의 용서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다 동일하게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죄 용서함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는데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뭐 더 좋은 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죄 용서함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손해보는 게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왜 내게 기쁜 소식인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제사함 받는 것이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소식이라고 들리는 것이 십중팔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정말 진짜 기쁜 소식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아, 정말 기쁜 소식이야. 이것은 복음이야. 나를 위해서 참으로 좋은 소식이야. 하고 가슴 뿌듯하게 감격해하는 사람들이 이 넘치는 교회에서 얼마나 될까요? 70%는 그렇죠. 믿음대로. 그러나 나머지 30%는 아직도 그것이 기쁜 소식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이 소식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제사함을 받는 은혜가 진정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가져가게 하시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기쁜 소식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앞에만 있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죄인된 우리의 신분이 그리고 얼마나 저주받은 신분인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대로 살다가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저 세상에 가면 죄값을 치러야 할 그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운명을 하나님은 다 읽고 계세요.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이것만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쁜 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노래한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그리고 좋은 그리고 소식을 이것도 모자라서 기쁨에 이것도 모자라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소식이면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암 선고를 받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인류대학에 합격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는 것? 아니면 주식에 투자한 것이 갑자기 가격이 올라서 크게 거부가 되었다는 것? 어떤 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예? 병이 낫는 거, 그렇죠. 예, 그거 기쁜 소식이죠, 그분에게. 근데 소망이 없이 있는 분에게, 갈 날이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아멘. 조금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의인으로 설 것이냐, 아니면 죄인으로 설 것이냐, 이것이 가장 그분에게는 급박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하는 거냐, 아니면 죄인으로 서게 하는 거냐, 이것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나도 구원받고 다른 이들도 구원하라고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복음을 보자기에 싸서 땅에 묻어두는 이런 어리석은 종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친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새롭게 결단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은 소명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48절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증인,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실제 자신들의 눈으로 이것을 목격했지만 우리들은 처음 목격한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그대로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헬라어로 말프레스라고 합니다. 말프레스. 다른 말로 번역하면 순교자. 그러므로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되 죽도록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라고 전하는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초대교회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여기에서 48절에서 너희가 여기서 누구입니까? 예, 시엠프레, 예, 물론 12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12사도들을 통해서 지상에 나타날 모든 교회들을 너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한번 치시면서 내가 이 교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신자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판단하는, 이것을 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바로 살고 있으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을 구원받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부름받은 소명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잠시도 이 일에 대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평신도인데 무슨 소명자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비록 길거리에서 자판을 펼쳐놓고 장사를 할지라도 그 장사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소명자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무의미한 것도, 그리고 사소한 것도, 그리고 못 쓸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직업이 거룩합니다. 평범하게 반복하는 가정생활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거룩한 가정인 것입니다.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번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헌금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쩔 때는 우리가 저축한 그 목돈을 깨서 성경 헌금으로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재산이,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그리고 우리의 재능이, 이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소명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혼을 구원하라고 복음을 주셨고, 두 번째,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라고 성령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49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놀라운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기도하는 120명에게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금방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돼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니까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보려고 달려온 것이죠. 그들은 성령이 임하자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라 하고 외쳤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외쳤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했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 용서를 받을 것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베드로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던 폭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마자 마음에 너무 심한 가책이 일어나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남자만 3,000명 그리고 여자까지 합한다면 6,000이 될지 10,000명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엄청난 사람들이 삽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 앞에서 예루살렘이 삽시간에 함락이 되었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빌립지사 앞에서 사마리아가 함락되었고 성령님의 충만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안디옥이 예수님을 믿는 도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 전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무슨 수가 더 많아진 것입니까? 무슨 수가 더 많아진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어떻게요? 나의 능력으로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멘. 복음은 성령님이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그분께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첫째 무엇입니까? 복음. 헬로. 첫째 무엇입니까? 복음, 기쁜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둘째 무엇입니까?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세 번째 성령님의 능력. 그러므로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이미 넘치는 교회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능력을 달라고.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완악한 심령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명시를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병들고 썩은 이 나라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서 다시 사용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교회와 그리고 필리핀의 갈보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